목적에 이끄는 삶 다섯 번째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 사명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 사명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미션이라 되어 있죠. 보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고 우리들은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내가 찾아야 한다. 사명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다. 섬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전하고 또 우리 삶으로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하고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의 필수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우리에게 필수 요건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지상 명령.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믿는 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한, 특별한 권리란 뜻이겠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특권이라는 것은 직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우리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우리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양육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으셨음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의 의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소유하며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유한 후에 행복을 상실합니다. 또 소유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고 계속 소유욕으로 나가다 보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의미를 발견케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 사명을 위하여서 힘써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징조와 많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 현상, 전염병이 포함되어 있고 지진의 강도가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랑이 식어지게 있고 그리고 핍박이 더 심해져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현상이 일어나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이 세상에 3만 개 족속, 3만 개 민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3만 개 이상. 중국에 56개지만은 그것은 56개 소수민족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소수민족이 56개라는 겁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몇백 개 이상 됩니다. 몇백 개.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 목표를 버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리라.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 아버지 뜻,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와이로 휴가를 가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께 빚을 갚으려고 그 속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람지인 하와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죠. 우리는 주께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 1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한 증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메시지를 위임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간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우리 메시지는 간증을 담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들은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가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의 삶은 교훈을 담아야 됩니다. 경험자가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경고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경험, 그런 경험을 우리들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받고, 질병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이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죄책감이 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불편한 생각과 또 마귀의 참소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여,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거룩한 열정을 담아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열정,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사역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현명하게 행동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전하라는 계획 성경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세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도,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것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목표이긴 하지만 말이다. 복음 전도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에게부터 다가가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친족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의 능력과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교회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다른 이에게로 전념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의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고 그렇게 제자 삼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욕심을 언제까지 소유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버리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월드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며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분의 나라에 관한 일이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역사는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월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사고, 생각,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우리들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우리들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편 2편 8절의 말씀.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 직접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누구나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누구든지 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 바라보는 사고에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우리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실 때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잃은 것은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떠난 일로 치른 비극적인 대가이다. 이 손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반쯤 순종하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헌신되지 않은 낭비된 시간.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무대한으로 낭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둘째, 250명 아닌 50명밖에 안 되는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상처를 입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싸움으로 남게 된 파괴적인 기록, 또 넷째, 영적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불길을 전해주는 일에 실패한 일이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잃은 것은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떠난 일로 치른 비극적인 대가라는 것이죠. 이 손실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0명 아닌 50명밖에 안 되는 수천 개의 교회, 수만 개의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교회에서 상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의 불을 전파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에 잘 나오죠. 10장의 10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게 된 것은 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누가 파송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전하는 자로 우리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을 더 구하라를 삶의 초점으로 삼으라. 한 사람을 더 구하라. 한 생명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1부터 5까지 사명을 수행에 대해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라.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은 5고, 일은 상당히 복음을 전하는데 취약한 상태고, 3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